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중심으로 부활의 복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소요리 문답 제38문 신자가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643년 7월 1일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총 151명이 참석하여서 약 5년 7개월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 이 세 개의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 하는 것은 회의 장소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말하지요. 그리고 이 생이 아니라 한 번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 준비는 계획적으로 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의 때에 대한 준비는 거의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성도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한다는 말이죠. 그리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태어나고 죽고 죽음은 물론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낙원으로 육체는 무덤에서 쉰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에 육체도 살아나서 자신의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또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 자도 있겠죠. 육체의 부활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 후에는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몸은 무덤에 들어가 재림시까지 쉬고 몸이 없는 영혼만 즉시 주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무덤 속에 있던 육체가 부활하여 자기의 영혼을 다시 만나야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체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신자가 부활할 때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서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할 때 성도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몸이 영광 중에 살아나서 영화의 단계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둘째는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시고 또는 의롭다 하는 최종 선언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한 복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몸이 영광 중에 살아남을 입어 영화의 단계로 새로워진다라는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성경입니다.
잃어버렸고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가고 있는 나그네 순례의 길인 것이죠. 천국은 우리의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없는 영혼만 천국에 있는 것은 일시적인 상태로 완성은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무덤에 있던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무덤에서 살아난 몸과 천국에 있던 영혼이 다시 만나 온전한 몸을 이루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입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재림 때에는 모든 사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무덤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상급의 심판을, 불신자는 죄의 심판으로 지옥으로 보내어집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 즉 지옥에 버려지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완전히 종결되는 시점이죠. 그렇다면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일까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에서 일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그런 부분과 새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들이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주님이 장벽을 통과하셨습니다. 도마가 의심할 때에 예수님의 몸은 창자국과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여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몸은 폐기 처분하고 100% 다른 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기 이전에 그 몸이 변화되어 있는 것이죠. 부활한 후에 다시 알아보게 됩니다. 물론 연령은 영원한 시간에 적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현재 이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자라가는 것처럼 그 몸이 자라나는 것이지 다른 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죠. 죽은 자들의 부활할 때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가 되죠. 이때 끌어올려지는 휴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몸입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병이 들고 약하기도 하고 물속 불속에서는 견딜 수 없는 몸이죠. 그러나 부활한 몸은 영원한 새 창조의 시대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육체는 늙고 병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늙지 않고 무병장수하기를 바라지만 죄로 인해 늙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병장수는 현재 이 몸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리고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런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화의 상태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재림은 세상과 인류 역사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모든 역사를 마감짓는 시간이죠. 인류 역사를 끝내는 마지막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를 분명히 아심과 의롭다라는 최종 선언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사면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다가 죽을 때에 낙원에 들어가는 시간이 다 다르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아담부터 구원받은 모든 인간이 동시에 입성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먼저 죽은 자도 우리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이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알아보는 일에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 나를 분명히 알아보시고 이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이 알아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롭고 너는 의롭다, 너는 무죄하다 라고 최종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한 마태복음 25장 33절에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추거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마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완성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갇히시고 그리고 주님 부활하셔서 높아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높아지심의 최고의 절정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때는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재림은 새 창조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이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흡족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와, 이렇게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양 보좌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습니다. 자원에서 좋아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여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 완전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몸도 부활하는데 심판을 받기에 적합한 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두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생명책과 행위록이죠. 행위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어린 양과 관계 있고 속죄 양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수좀 받은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생명책의 기록이 없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버려지게 됩니다. 불신자는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를 따라 형벌을 받게 됩니다. 천국은 죄로 인한 결과에서 자유한 곳으로 마귀나 죄나 연약한 육체에서 해방이 됩니다. 천국은 다시 마귀가 없는 곳이며 죄가 없는 곳이며 몸은 완전히 영화의 상태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화라는 것은 완전한 예수님과 닮은 모습, 창조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천국은 안 좋고 나쁘고 고통스러운 것, 불행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그리고 질서가 있고 아름답고 경건하고 진리가 그리고 의의가 행복이 완벽한 수준이 머무는 곳,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곳이 주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부족하면 아쉬움이 없는 복을 받아 영원히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최종적인 곳이어야 합니다. 한편 지옥은 죄로 인해 온갖 비참한 결과를 당하는 곳입니다. 이들은 정말 찌질이도 복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가 다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육체의 완전한 부활,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 영화롭게 변화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누릴 삶,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완성하시는 그곳 천국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의 최대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